제목이 응답받는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 응답 받읍시다. 오늘 정말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운명 저주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으면 사단, 귀신 모든 악한 영과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놀랄 일이죠. 엄청난 일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나이가 들면 체질이 잘 안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가졌던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게 한계가 오는 날 끝나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한계만 벗어날 수 있다면 굉장한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니까 특히 좀 쓰임받은 사람들, 인물들 만나보게 되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70, 80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노인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흰머리가 나고 늙었는데 머리가 생각이 그렇게 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완전 젊은 사람이요. 이게 특징이구나. 크게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을 보면 완전히 늙은 노인네가 노인 표가 납니다.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혹시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분들, 우리 여러분 본인의 인간 체질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생에 받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기도하는데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틀림없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걸 또 틀림없이 되어질 것을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오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있었던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중요한 것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가 기쁘다라는 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각각 다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아주 어릴 때인데 지금 한 50년 60년 전이죠. 길을 가다가 만년필 하나 주었어요. 왜냐, 그때 굉장히 귀한 만년필, 어릴 때 잘 보지도 못하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카 만년필 길에서 주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걸 주워서 딱 주머니에다 꽂고 가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또 한 번은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바위에서 시계 하나를 줬어요. 시계. 그 시계 이름이 세이콤이라고 좋은 시계입니다. 아마 누가 그 등산 왔다가 풀어놓고 그냥 간 것 같은데 누군지 알고 찾아줍니까? 그래서 그걸 딱 손목에다 차고 내려오는데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좋은 경험이 많아요. 한 번은 어릴 때 학교 그 게시판에다 성적표를 붙여놓는데 좋은 성적이 나와 있어요. 별 상상을 하지 않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뭐였어요? 뭐 그때 6학년 때인가 본데 반이 3개 반밖에 없어. 3개 반 중에 거의 뭐 전 3개 반 중에 한 1등인가 1등은 아니고 한 2등 한 것 같아요. 2등인가 3등.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게 다 일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하게 기분 좋은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게 알게 되어서 뭐든지 기도하면 되는구나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어서 또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는구나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시간 가면 갈수록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뭐 아까 말한 기분 좋은 것, 시계를 주순 것 그것과 다릅니다. 뭔가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산에 가서 시계를 주워서 손목에 차고 내려오는 동안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주인이 찾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만년필을 꽂아 가지고 올 때 기분 좋았지만 뭔가가 불안한 겁니다. 그 어른들이 쳐다보면 그걸 딱 꽂은 걸 가리고 가군 뭔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인간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본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가다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어요. 이걸로 가지고 바리새인들 막 시비 걸었습니다. 어째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느냐? 우리말로 떡이지 원문에는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느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이 걸어가다가 손 씻을 데가 없으면 그냥 빵 먹는 거죠. 어떡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진리는 모르고 빵을 손으로 먹었냐 씻고 먹었냐 안 씻고 먹었냐 여기 생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 신앙생활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보면서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생각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제자들이 빵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을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이 바리새인들 수준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많은 것 중에 기본을 갖춰야 되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돈벌이가 잘 되지 않으면 빨리 기본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편치 않다면 빨리 기본 갖춰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늘 불안해집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본을 갖췄습니다. 좋은 거죠.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결혼할 신혼부부가 찾아왔답니다. 잘 아는 목사님 자녀인데 그 목사님이 꼭 신신당부에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해 줬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결혼하고 많이 하는데 21세기 가정을 공격하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지켜도 된다. 더 중요한 것 결혼할 때 뭘 해가야 하는 것보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결혼하는 사이에 남자 여자가 저 남자가 보고 싶다 저 여자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에너지는 결혼하고 석 달밖에 가지 않는다. 나머지 것은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여자가 만들든지 남자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혼수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자, 우리가 기본을 잘 갖춰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벌써 집에서 쉐마, 토라, 탈무드 교육시킵니다. 유대인들 모이는 곳마다 회당 만듭니다. 또 유대인들 모이는 곳마다 학교 만듭니다. 대단하죠. 또 유대인들 시간관리 엄청납니다. 유대인들 쓴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좀 읽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유대인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연락 없이 찾아오는 친구는 도적이다. 이게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미리 약속하지 않고 오면 만나지 않는답니다. 이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까 책을 읽으면서 대단하고 놀라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 얘기 들으면 유대인들은 막 깜짝 놀랄 겁니다. 심심하면 전화해서 놀러와라 얘기합니다. 전화하고 끝날 때도 농담 삼아 놀러 갈게. 전화 걸면 심심하면 놀러 안 오냐. 특히 아줌마들 전화만 걸면 그래요. 듣기만 하면 노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단어를 들으면 충격받는답니다. 아니, 그 약속 안 해놓고 친구가 와도 못 오게 한답니다. 이 사람들 세계를 정복할 만하죠. 또 유대인들 연구하다 보면 경제관이 철저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친답니다. 네가 돈이 없다, 너 하나님 잘못 믿었다. 네가 돈이 많다,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다. 유대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돈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돈은 동등으로 놓고 봅니다. 내가 돈이 많다, 하나님 잘 믿은 거고. 이게 유대인 사상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다 보면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되면 산에 데리고 간답니다. 산에 데려가서 절벽 같은 거 데려가서는 나뭇가지 2개를 손으로 잡도록 한답니다. 절벽 위에서 그걸 잡으라고 하고,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잡은 손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절벽 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까지 잡았는데 그걸 놓으라고 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지금 나뭇가지를 엄청 꽉 잡고 있는데 아버지가 명령 내립니다. 엄중한 아버지 권위로 얘기를 합니다.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애가 바보라고 해도 손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져 죽는데 아버지는 계속 손을 놔라고 명령해요. 네가 잡은 그 나무를 놔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놓으면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거의 죽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아버지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아버지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네가 잡은 한 손은 하나님이고 네가 잡은 다른 한 손은 경제다. 한마디로 돈이다. 이 말이 돈. 이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무서워요. 사람들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 결과 지금 이 사람들이 전 지구를 다 장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학벌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거의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음식도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집어먹습니다. 이것 가지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도 있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인데 뭐 지금은 공무원이지만 그때만 해도 불량배 깡패가 세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창녀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문둥이 집에 가서도 식사를 하시고 유대인 입장에 보니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수준이 대단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장 근본적인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물론 여기 수준 높은 사람도 있고 수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온다. 왜 안 나왔냐 물어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수준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 이해돼요? 응? 방송으로 안 나가면 막 얘기할 텐데 또 얘기하면 또 방송 들으면 듣는 당사자는 또 그럴까봐 말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하여간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발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주 70년경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4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3개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학살당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예가 히틀러에게 600만 명 죽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복음을 철저하게 막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우리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부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놓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손 씻지 않은 문제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억지 이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냐?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냐? 사실 이건 억지. 예수님 말씀은 손 씻지 않고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보통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라사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이 뭐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 불신자들이 왜 멸망받느냐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 전도도 이해되고 기도도 이해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해될 것 아닙니까? 전혀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도 못하고 그만둡니다. 뭘 보고 하느냐? 사람 쳐다보고. 여러분 그 부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주위 사람들 그것과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하고 복음운동하고 상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해보지도 않고 그냥 둬버립니다. 먼저 교회 나온 사람들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대부분 신앙생활 해보지도 않았어요. 복음이 있고도 가보지도 못하고 망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전도해 본 사람 가운데 거의 절반은 다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복음 없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죽으면 교회 천국 갈 수 있냐? 확신도 없어요. 절반이 넘어요. 확신 없는 사람. 오죽 했으면 제가 몸담고 있던 서울의 한 큰 교회 주일날 목사님이 미국 가면서 나보고 설교를 해서 딱 올라가서 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 거의 150명 한 200명 모였는데 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산 권사 한 50명 넘어요. 한 80명 되는데
전체 손들라 그랬더니 딱 3명 들어요. 3명. 교사 중에 한 2명 들고 학생이 1명 들었나? 당장 죽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다락반응교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손드는 사람 한 90몇 프로 되겠죠. 하도 많이 들어서. 자, 그래서 그런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바리새인들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수준 낮은 사람 만났습니까? 나는 또 수준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것들 육신의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있어요. 저 부산에서 합숙할 때 어떤 분이 합숙받으러 왔다가 중간에 훈련받다 돌아갔대 집으로. 왜 갔냐 물어봤더니 아니 식당에서 김치 좀 더 달라고 했는데 김치를 안 주더래요. 화가 나서 화난 바람에 갔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너무하다 싶어서 아니 김치 좀 더 주지 왜 그랬냐. 아무도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치 안 준다고 삐져갖고 또 뛰쳐나가는 사람 어딨냐. 그때 뭐 보통 한 30만원 40만원 내고 합숙훈련 받는데 돈도 아깝지 않은지 그냥 되돌아갔대요. 이건 김치 쪼가리 하나 안 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김치 수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자녀 된다는 것이 손 씻고 안 씻고 이런 수준입니까? 이런 눈이니까 어두운 바리새인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공격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안을 떠야 됩니다. 뭐 이거 보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몰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은 뭐냐? 속지 말고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지옥 권세에 눌리지 말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거의 교회가 엉터리로 복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일반 교회 보통 중직자들 이리 눌리고 저리 눌리고 완전 온 사방으로 장로 직분 맡아갖고 완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얘기 들으니까 안타까워요. 뭐가 안 되면 그것 대신에 이상한 것 가르칩니다. 복음도 모르는데 체험하라고. 아니 복음 모르는 사람이 뭘 체험합니까? 절간에 체험 없습니까? 가장 확실한 체험 무당에게 가면 확실합니다. 굿 한번 굿 두드리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그럼 체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심각하죠.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유명한 신문사 기자분입니다. 기자. 이 사람은 기자 정도니까 늘 사람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중에 특히 누굴 무시하냐? 자기 부인을 무시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부인에게 네 혼자만 교회 가라. 이런 식입니다. 애들도 가라 그러지 말아라. 말을 해본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없어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별로인 사람 많은데 이 사람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몰라요. 할 말이 없어요. 삶도 굉장히 바릅니다. 부인보다 좀 더 바라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는 교회 갈 필요가 없고 교회가 필요 없다. 착각이죠. 어느 날 이분이 신문사 다닐 수 없는 이유가 왔습니다. 이유. 혹시나 하고 병원 가서 진단 받아봤더니 이 병원 의사가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본인에게 처음 얘기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눈치를 딱 채고 의사를 직접 불러서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자신을 속이냐고 할 정도로 똑똑한데 벌써 감을 잡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집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은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때 이 사람이 보따리를 싸가고 집에 가기 전에 생각했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다 했는데 왜 그런가? 나는 정말로 정말 바르게 살았고 회사에도 신망이 있고 정말 승리할 가망성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왜 암이 걸렸는가? 이 암을 발견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단 말이냐? 그동안의 자신의 교만, 지식, 생각이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던 부인이 연락해가지고 가자마자 목사님이 병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다. 당신이 죽는 날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안 불러가시면 안 죽는 거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누구든지 안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때서야 그렇게도 부인 보고 무식하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진짜로 이분이 믿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많이 환자들 봤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병이 빨리 치료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럼 한번 수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술했습니다. 완쾌되고 나왔어요.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무슨 말인지 이제 바로 이거구나. 이 사람 이거 깨닫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거기다가 시작도 못하고 끝냅니다. 아니 맛도 못 보고 끝낸다는 말입니다. 아니 수박을 껍데기만 앞만 보고 껍데기 입으로 핥아도 소용없어요. 깨서 속을 먹어야 수박 맛을 아는 거지. 영안을 뜨고 봐요. 거의 신앙생활 할 수 없게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갔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교회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거기다가 또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일해야 되니까 일하다가 시험 듭니다. 이상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죠. 시작도 못 해본 겁니다. 아예 신앙생활 접근도 못 해보고 신앙생활 끝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원 얻을 수 없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걸어봐요. 걸어서 미국을 간다. 뺑뺑 돌아서 뭐 대륙을 걸어가면 평생 걸어가면 미국 도착할까 모르겠어요.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손 씻고 안 씻고 그게 문제입니까? 근데 기독교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손 씻고 안 씻고 그 수준인가 이 말이야.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응답도 한 번도 못 받아보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인생 문제 오게 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부모가 믿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데 또 운동 얼마나 잘하는지 만능이에요. 노래, 축구, 운동 못하는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성가대에 앉아서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지. 근데 신앙은 없어요. 믿음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문제가 왔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뭐 인생이 돈 버는 기계입니까? 밥 먹는 기계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과연 하나님께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네 밥만 먹고 오너라 하셨겠습니까? 돈만 벌다가 오너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너졌어요. 늦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는 때는 늦은 겁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그 집 몇 번이나 찾아갔답니다. 늦었어요. 끝까지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목적입니다. 막 살려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좀 살아날까? 아직 근본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듭니다. 초대교회 바울 당시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종은 배우지도 못한 상상이 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누가 하느냐? 누가 먼저 교회 가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갑니다. 이 종이 교회 갔어요. 그래서 1년 2년 지나니까 집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집에 오면 주인의 종인데 교회 가면 집사요. 그러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집에 오면 노예인데 이 사람이 교회 오면 장로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 주인 상전이 예수 믿을 일이 없죠. 어느 날 이 상전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가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 노예가 교회 장로인 겁니다. 거기에 시험 든 거예요. 아, 이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꼭 바리새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상전들아 주 안에서 낮아진 것을 감사하라. 종들아 주 안에서 높아진 것을 감사해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 깨달았다면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 내가 장관이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낮은 자리에 험악한 자에 있다가도 구원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참 훌륭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옛날에 빠졌던 그 문제 이제는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게 갱신이죠. 이렇게 깨달아야 잘 깨달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울처럼 깨달아지면 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마어마한 국회의원 직분 바리새 직분 더 놀라운 걸 자랑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나니 정말 미안합니다. 이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정도 깨달으면 여러분 복음 깨달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국회의원 장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느껴져야 그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축복받을 사람이죠. 아니 저 사람이 손도 씻지 않고 빵을 먹고 이 말이지.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뭐 신앙생활할 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정말로 복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헛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바로 알아라. 거의 틀리게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불신자는 틀리게 하는 건 당연하죠. 아 나는 교회 못 다닌다. 어떤 분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그래요. 어느 법관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그래서 왜 못 가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술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법관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이상한 일도 많고 저는 늘 술을 늘 먹어야 됩니다. 그럼 재판하는데 술 먹고 가서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재판 다 마치고 나서 먹는데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했답니다. 괜찮다. 술 많이 퍼먹어라. 술 먹으면 병에 걸려서 그렇지 병 걸릴 때까지 확실히 먹어라. 이게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이 사람이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직분 받아서 술을 너무 즐기고 술 주정뱅이가 되면 안 되겠지만 아직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술 끊어놓고 못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너도 사람도 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예절 지켜야 될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말투도 좀 그렇고, 아니 손 씻지도 않고 빵 먹고 아무 옷에 쓰레기 다 버리고 이런 것에 신경 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가정에 가서 그렇고 그런 것에 육신적인 것에 흠잡힐 필요 없어요. 그럼 이번 주간에 한 번만 실험해 봐요. 이렇게 어떻게 실험하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요. 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럼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속, 우리 집에, 나의 사업, 나의 생활 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간단한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기도응답 받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신앙의 큰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분들 영적 문제 해결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 산업의 흑암 세력이 영원히 없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 함께 예비드는 분들 머리에 주님이 손을 얹으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산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